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용감하게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반장 선거에 용기 있게 나갔다 보기 좋게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의 일인데요. 이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전학을 가서 이제 반 친구들에게 그 학기에 처음 이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전학을 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 반에서 반장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반장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반장이 되고 싶어서 저 혼자서 반장 선거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나서 반 친구들에게 저를 뽑아달라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친구들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반장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아니 얘가 무슨 생각으로 반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열심히 선거 운동을 펼쳤고 그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고 보기 좋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반장 선거에 떨어졌는데 제가 무려 선거에서 2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저를 일면식도 모르는 저를 뽑아 주었고 저는 반장 대신에 부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반장 선거에 나가서 보기 좋게 떨어졌지만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생각한 결과와는 달랐지만 말이죠.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에 용기 있게 도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나름 의미가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이 성공이란 의미 있는 결과를 손에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다는 정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은 한순간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정작 월요일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전도사인 저 역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런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 앞에서는
제가 아직 어리광을 부리는 게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제가 불평을 하니까,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자 엄청난 이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애초에 내가 진짜 전도사인데, 내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이런 결단 하나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믿음의 실력이 참 보잘것이 없구나 생각이 들으면서 이 자책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다시 그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하기보다는 이 기준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내가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적당히 믿음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죠. 이제 실패가, 말씀으로 도전했다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게 되면 그 경험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인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은 모세였지만 사실 모세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인물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줄 것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통치자였던 것이죠. 반면에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고 있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평범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두렵고 떨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도전입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도전한 모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괘씸하게 여겨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로의 괴롭힘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하자 모세는 그 마음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라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명 자신의 믿음의 순종이, 이 믿음의 도전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가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예상했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자신이 생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정말 그 도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도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순종은 모세가 생각했던 결과는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면 바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보게 만드시고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바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세의 믿음의 도전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의 실패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9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과정을 보면 모세가 먼저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거절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이 10번 반복된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세가 9번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었지만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마주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방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능력이 있었다 한들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끌었다간 모두 죽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에선 홍해 바다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산 적도 없으면서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또 한 번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커다란
스케일의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모세는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뒤엎어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순종, 믿음의 도전은 결코 아무런 의미 없는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실패들, 그 도전들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실패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패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실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 있는 실패가 적당한 성공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준을 낮추고 도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니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 없이 의미 있는 실패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미 있는 실패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실패가 하나도 없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발버둥 쳐보지 않은 것입니다. 적당히 믿음의 기준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00번 실패하더라도 101번째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모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모세는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도 믿음으로 도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진작에 포기하고 물러섰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바로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의미 있는 실패를 수없이 경험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